2023년 8월 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가 자신이 증언해온 그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런데 두 사람 중 하나가 안드레라면 다른 하나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 중 다른 하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자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저자인 자신을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나 두 사람이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후 벌어지는 사건이 명백한 사실이며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지난밤 예수님과 함께 밤늦게까지 머물며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가 제일 먼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했고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가 장차 게바, 곧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장차 게바, 곧 베드로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를 게바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바, 곧 베드로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시기는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를 조금 띄어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도왔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따랐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도 있었죠. 안드레의 증언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과 또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물고기도 보았으나 베드로의 반응은 자신을 떠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며 다시 부르셨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도 베드로는 자주 자경미달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석은커녕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처음 만나신 자리에서 그가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몬에게 뭔가 자질이 있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게바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행하신 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죠.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을 보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물고기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며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 이후로도 다혈질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베드로를 때론 참아주시고 때론 혼내기도 하시면서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그에게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라 불리게 되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여정이 시몬 베드로와 같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모양,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동일한 은혜와 인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그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불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환영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러나 살아라, 되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거죠.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테니까요. 빌립보서 1장 2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길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죠. 우리는 아직 비록 서투르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과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